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 있었다. 여기 사흘째는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할 쯤 되니까 정확하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요한이 증거하고 그 증거가 있었던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이 표적이 있었다. 표적이라 말했는데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도 있지만 중요한 교훈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표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의미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표면적인 이유를 좀 살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살폈고 오늘은 그 하나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그 내면적으로 주고자 하는 교훈들 이 부분들을 오늘 위주로 살피려고 합니다. 또 이 표적은 혼례잔치에 있었다. 근데 그 혼례가 예수님은 동행하실 때 이 세상에 있어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건도 그때도 혼례로 표현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나는 신랑이요 너는 신부라고 말씀하셔서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자애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상스럽게 들립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불렀다 그러니까 상스럽게 들리는데 헬라의 원어를 살피면 이 단어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예전에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극존칭에 표현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나 한국어로 옮길 때 번역할 때 아주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여자여 불렀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번역가들이 번역할 때에 이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되지 않아서 어떤 데는 그저 쓰지 않은 그런 번역본도 있을 정도로 상스러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땅히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하느냐 하면 혼주에게 가서 말해야지. 아니면 7일 동안의 잔치가 이어지니까 그 잔치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잔치의 주관자에게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혼주도 아닌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거기 간 손님에게 와서 지금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이건 주인에게 할 말이지 손님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고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의 목적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영적인 의미예요. 그 왜 뜬금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속에는 내 때가 십자가에 지시는 때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보여줘야 할 그런 때가 이제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할 때에도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때가 되자 그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내가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지만 드러내놓고 지금 내가 사역할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인 것을 보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걸 싫어하고 사단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해방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는 이 순서가 있고 차근차근히 해야 하겠는데 처음부터 그걸 드러내놓고 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나라의 왕을 삼아서 유대로부터 해방을 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앙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드러내놓고 활동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말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아직 포도주를 저들에게 줄 때가 아닙니다. 거기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치 때 포도주 나누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포도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피 흘려서 저들에게 흘려줄 때가 아니다. 포도주를 내가 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같이 느껴지는 이 부분들을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또 했다면 할 수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니까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좀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꺼려하세요.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온유하고 겸손해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 부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셨느냐.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하라고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숨겼느냐. 율법에서 말하는 만 30이 되기까지 하나님으로 사시면서 형제들에게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요한복음 7장을 띄워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형제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왜?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사시려고 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만 30이 돼서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이 일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너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사십니다. 지금도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는지를 말해줘요.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할 때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고 정확하게 요한이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이걸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이 증거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은 게 양인데 저분이 왜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합니다. 양이 죽는 것을, 양을 잡는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함이죠. 근데 그 피 흘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죄 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그러면 그분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왜 죽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처럼 죽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실 분이라고 말해주는데 이 표적 속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아까 포도주가 뭐라고요? 그 구속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들 때 손과 발을 씻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물과 그 물로 거기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례에 쓰는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님이 오면 물 떠다가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왜? 깨끗하라고.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물이 그 물인데 포도주를 만들 때에 포도주 그릇에다 만든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에다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손 씻는, 발 씻는 물로 씻으면 일시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씻음이 아닌데 속까지 씻겨지지 않고 겉만 씻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 만들었고 그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피 흘려 주시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 사함은 영원한 사함이고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조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분명히 표적인데 굉장히 어려운 표적이요. 일상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0절, 27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근데 나는 요한이 나는 아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보다 6개월 이후에 오시는 그 예수님 보고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첫째 날. 이 날로부터 사흘 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러 오신다. 그 말은 인간이 우리 창세기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죽음이 와요? 죄로부터 오잖아요.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삽니까? 죄 때문에 왔어.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증거했고 그 증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마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이다.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가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차 설명드리지만 분명히 표적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아서 드러내놓고 보이진 않았어요. 그저 외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만 드러내실 분이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도는 아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타나셔서 소수만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하지요. 자, 첫 번째, 진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네 안에 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많은 표적을,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가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겠어요.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마치 여기 물로 포도주 만든 것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수없이 그런 걸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확신을 하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과거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주는 이런 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행하시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 하인들처럼 순종해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변화잖아요. 신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로 변화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물이 포도주 됨과 같이 우리의 신분도 변하고 내가 실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안 죽어요. 썩지 않는 몸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실제로 썩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 등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거는 말로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시킨다. 실제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 이게 많은 변화지요. 맛도 변하고 색도 변하고 그리고 용도도 변한 거고, 그래서 가치도 변하고, 그 놓여있는 위상 자체가 물하고 포도주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려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신분상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고 없어야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실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맛도 변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변했으니까. 그 예전에는 있으면 싫었던데 이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단맛을 나고 짠맛을 내는 사람이요, 너무 귀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맛이 변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색도 변해요.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 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기도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 광채가 흘러서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봤다고 말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실제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이 변했다고 말하고 그 사람 속에서 빛이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변하게 하세요. 그 평안도 있고 그 사람 속에서 왠지 친근감 느끼게 하고 색깔도 변하게 해요. 그것만이 영도 자체가 변하게 해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띄워보세요.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과거에 종들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을 갔어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신앙으로 그가 개종을 하면서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다가 도망가서 이제 죽은 사람과 같은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그 오네시모에게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틀려서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면 죽어야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글로 써서 지금 빌레몬에게,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만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너에게 필요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종이 됐고 종도 아주 주인 거역하고 도망가는 종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보내느니까,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낼 테니까 당신이 그를 용서해 주어서 이제 총으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로 대우해 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려 나에게 보내서 그 사람이 이후로 아주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신복이 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일에 그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를 용서해줘서 나에게 다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죠. 맛도 변한 거고 용도가 변해서 사람 자체가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위상이 변했어요. 종에서 이제는 형제가 됐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럴 수 있다는. 누가?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럴 수 있고 내 위치를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 정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대로 역사하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분은 죽음도 극복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나같이 무익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유익한 사람 만들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삶의 위치를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삶의 내 나 자체를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정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랑을 얻지 마세요. 저도 아주 소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럴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며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빈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실제로 확신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겠어요? 때로는 착하게 산 사람을 구원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근데 다 하나님이 제껴두고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 이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뭐냐?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 전하게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분을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나중에 천국에 간대.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과학적이긴 하니,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 겸손한 사람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부인하고 자기 생각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낮추고 자기의 지식, 과거, 과학 이런 것들을 낮추고 이것들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구원만 그래요? 복 주실 때도 마찬가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건데 그걸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복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쓴 방법이 뭐예요? 말 같지도 않는 방법이에요. 내 아들 100살에 얻은 그 아들 불로 타워서 내게 드려라. 하나님 명령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그가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산 믿음을 가질 때 됐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복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속하고 40년 훈련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얻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단강 앞에 들어가라. 물로 들어가라. 요단강 물이 철철 흐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적인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리고성 너무나 크고 커서 또 견고해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도 못 보는 상.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그 위에 사람의 집을 지은 그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 하나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내가 저 너에게 준다. 무너지게 하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죠.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제로 그렇게 돌 때 7일 때 되는 날 7바퀴 돌니까 무너져서 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뭘로? 행위로.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가서 요단강물에 7번 가서 씻고 와라. 그때 나하만이 무슨 이런 게 있냐고 도망가려고 할 때 옆에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문둥병을 씻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가서 순종하라 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 말대로 했더니 나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도 소경을 눈뜨게 할 때 의도적으로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얼굴에다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에 씻으라고 말씀하고 그 말을 정말로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썩은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았어요.
그저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도 나올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인간들에게 요구하세요. 저 무덤 문을 좀 열라. 돌 무덤을 옮겨놓으라.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걸 왜 엽니까? 믿음으로 요구하시고 진짜 그들이 그 무덤 문을 옮겨놓으니까 그때 예수님 명령해요. 나사로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오. 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을 채워라. 손 씻는 물이다. 순종하고 그리고 갖다 주어라. 그리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어라. 그리고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라.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라. 이것이 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셔서 외적으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은혜였고 내적으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도 은혜 얻어서 전부 다 본질적인 변화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